본문이 룻기입니다. 2장 15절 1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시니.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우리 10주년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윤정태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오셔서, 윤정태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오래전부터 제가 기억으로는 유해신 목사님 올 때, 유해신 목사님 목사 안수 받을 때 다 이렇게 우리 교회 당회장으로서 다 일을 봐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의 한 8년을 정도를 제가 최하 8년 정도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머로 양으로 도와주신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세요. 오셔서 다음 주에 말씀을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창립 10주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10주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주관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립 10주년 기념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룻이었습니다. 룻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이라는 이방 땅의 모압 여인이었어요. 근데 모압 땅으로 이민을 온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이 아마 기론인 것 같습니다. 기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한 게 된 거죠. 근데 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아주버님이랍니까? 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에 남자라는 남자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다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압 여인인데, 이방인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한 권이 룻기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이방인인 한 여인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 당당하게 딱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들어가요. 와, 대단한 여인이 아닙니까? 여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참 드물고 이방인이 성경의 주인공이 됐고,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룻기스가 중요하게 들어간 이유가 이 여인에게서 나중에 다윗 왕이 후손으로 납니다.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게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다윗 왕의 그 계보가 룻기스 마지막에 딱 나옵니다.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룻기스의 마지막 그 계보가 왜 이 룻기스가 이렇게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 왕의 후손으로 누가 나십니까?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납니다. 이 이방인의 여인의 몸에서 통해서 다윗 왕이 나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참 중요한 여인이다, 아름다운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룻을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와 룻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룻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첫돼지가 그렇습니다. 룻은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도 죽고 시아버님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은 후에 이제 과부가 3명이 남았어요. 그 집안에. 그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 과부가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다 없는 상황에서 마치 저주받은 이런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굳이 내가 모압 땅에서 살 이유가 없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 동서지간인 오르바는 이제 나는 이제 모압 땅에서 남겠습니다 하고는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룻은 남편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어머니 홀로 남았고 정말 패망한 가문인 그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야 돌아오지 마, 니 따라오지 마라, 너도 남아라, 남편도 없는데 왜 따라오느냐 이렇게 하는데도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붙들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온 이후에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녀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이방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을 만나고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따라서 그 믿음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겁니다. 물론 동정심도 있었겠죠. 그러나 룻기서를 쭉 읽어보면 룻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룻기 1장 16절도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합니까? 아주 멋진 말입니다. 룻이 가로되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나오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홀로 된 그 노 과부죠. 그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왜 룻을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빛과 소원교회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약합니다. 예. 우리 여기 보면은 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세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교회 중에 하나죠. 그렇지만은 그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 빛과 소원교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나오미를 떠난 오르바가 잘 판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같이 보여요. 남자가 막 내리 다 죽어버릴 거고. 패망한 가문이에요.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도 모를 만한 그런 패망한 가문이 나오미의 그 시어머니 모습이. 오르바는 버리고 갔어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결혼인, 시어머니가 그래서 저분이 내 시어머니가 됐다.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생각할 때도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몇몇 성도들이 우리 살로스빌 한인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유학생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이렇게 세웠어요. 저는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세웠다. 누가 세웠더라, 누가 이래서 세웠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도 어떻게 내가 이 눈이 멀어가 저런 인간을 만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내 팔자야 뭐 등등. 내가 그때 뭐 참 내가 바보였어 뭐 좋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뭐 남편 어떻게 말하고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면 좋습니다. 어떤 때는 뭐 실망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인간적으로만 결혼을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틀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아내를 나에게 짝지어 주셨다.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냥 빛과 소원교회가 누구 집사 어느 성도가 나와서 교회가 세워졌다. 무슨 이런 일이 있어서 나왔다. 좋습니다. 그 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차원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10여 년) 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 되신 빛과 소원교회. 이 차원을 자꾸 말하지 않고 인간적인 뭐 어떻게 해서 나왔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어떻게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의 차원을 봐요. 룻이 인간적으로만 보았으면 나오미를 따라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룻은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나오미를 끝까지 붙든 거예요. 저도 이 빛과 소원교회 올 때는 저는 딴 생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의 교회다. 뭐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단지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 저는 그런 말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유지하시고 이 교회를 만약에 필요 없다고 그만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붙들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해야 돼요. 비록 가난하고 약해도. 그죠? 한 번은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저 위에 알비 로드 있을 때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데 이 관리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래요. 난데없이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갈 데도 없는데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때는 정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 상황이 없이 그냥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우리 빛과 소원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막 울부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참 울부짖었어요. 하나님을 원망도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낳았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빛과 소원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한참 울부짖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것을 떠오르게 했었어요. 어떤 걸 생각이 나게 했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생각나게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를 10번째로 아주 나이 많은 연로한 가운데 낳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을 때 너무 약해서 지병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다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못 산다. 살 수가 없다. 그 당시 우리 한국의 의학으로는 못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부산 시내 온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의사들 붙들고 울면서 낫게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좀 지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저희 어머니는 지독한 분이에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매어달리고 의사들한테 매어달리고 살려내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도 많다. 아들이 그래 많은데 예? 인간도 안 될 그 아들 이 아이 이 자라가지고 제대로 인간으로 자랄 수 없는데 몸이 욕심도 많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억납니다. 너 어머니 많이 울면서 기도하더니 눈물이 뚝뚝이 얼굴에 눈물이 떨어져요. 제 얼굴에. 그렇게 막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의술로는 낫게를 못하니까 치료는 못하고 그 어머니의 피를 엄청나게 빼서 저한테 수혈을 했어요. 정말 자국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양을 계속 수혈을 했어요. 마침 어머니가 저와 피가 똑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살려놓은 거죠. 고쳐놓은 게 아니라 그냥 살려놨어요.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 아침에. 이 죽어가는 아이를 붙들고
저는 그때 어머니의 마음, 피카소 온개를 붙들고 살려달라고 외치던 제 모습이 그 어머니의 모습하고 겹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는 저는 피카소 온개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 비전이 무엇이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제가 자라서 어떤 아이가 될 것이다, 저 아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건 뭐 중요했겠습니까? 제 어머니한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 인간 안 될 것이다, 약해서 못 살아갈 것이다, 사람들은 판단했죠. 필요 없는 아이다. 그러나 어머니에게서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된다,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꺼져가는 촛불 같고, 상황 갈 때가 꺾어지는 상황 갈 때 같지만, 꺼져가는 촛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해야 되는지 질문을 안 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는. 단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저는 그 새벽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피카소 온교회,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잘 모릅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애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문 닫게 하시면 문 닫겠죠. 다윗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데려가셨을 때 다윗은 툴툴 일어섰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맞습니다. 하나님 데려가면 인정해야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문 닫으면 닫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붙들고 사랑하고 애쓰고 그렇게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할 뿐이에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에요. 룻이 그 패망한 가문, 저주받은 듯한 여인, 정말 저주받은 듯한 여인, 스스로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오미는. 그 가난한 여인, 그 나오미를 끝까지 붙들었던 그 룻.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나오미와 돌아와서 그들의 생존의 길이 막막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죠. 나오미는 늙은 과부였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룻은 젊지만은 과부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께 말합니다. 내가 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가라. 룻이 이제는 추수 때가 되는데 추수꾼의 뒤를 따라가면서 추수꾼들이 추수하고 나면 떨어지는 그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줍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마 100% 다 가져가지는 못했었겠죠. 그러나 어느 일부분을 가져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이삭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고용된 여인들이. 그걸 보면 고용된 여인들도 있고 또 가난해서 주어서 일부분을 가져가는 여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룻은 추수꾼들이 추수하는 그를 뒤를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그럼 아이덴티티가 뭘까?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 샬롯스빌에 세 교회가 있습니다. 샬롯스빌 한인교회가 있고 우리 엘린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샬롯스빌 한인교회는 여러분 왜 존재하느냐? 그 질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이 지역의 중심교회고 뿌리 교회고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이덴티티를 그 정체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엘린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또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침례교회 신앙의 노선이 있습니다. 표방하는 노선이 있고 또 모습도 있고 참 아이덴티티가 또 분명한 교회가 엘린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사실 초반에는 정체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는 대학원생이나 교수님들, 방문 교수님들이나 박사과정이나 이런 분들이 모였어요. 대학생들은 주로 샬롯스빌 한인교회로 하고 이 그레이주에이트 스쿨 이상 되는 사람들은 주로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한창 모일 때는 정말 70명 정도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까지 합쳐서. 그래서 그레이주에이트 학생 중심 교회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중기를 넘어서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그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졸업하게 되고 이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충전이 돼야 되는데 충전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생들도 별로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아이덴티티가 조금 분명했는데 지금은 이런 상태에 빛가서 온교회의 정체성은 뭘까? 왜 존재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샬롯스빌 한인교회 우리 교회 같은 장로교거든요. 신앙 노선도 같아요. 그러니까 왜 빛가서 온교회가 존재해야 되지? 이 질문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고민을 했죠. 목사로서. 고민하는데 룻이 생각났습니다. 이삭을 줍는 룻. 어떻게 보면 샬롯스빌 한인교회나 엘린교회는 추수꾼들과 같습니다. 힘이 있죠. 우리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힘 있는 추수꾼들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추수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삭 줍는 룻은 되지 않겠나? 이삭 줍는 여인은 되지 않겠나? 추수꾼들이 떨어뜨린
그 이삭들 줍는 그 여인의 모습, 이게 우리 피카소 온교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숨어서 그 주습권 교회들의 시야에 들지 않는 숨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삭 죽기를 하라고 맡기지 않았겠는가. 저는 룻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수꾼은 곡식단을 보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이삭을 줍는 사람은 땅을 보면서 줍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이 시각이 가지 않는 외진곳, 잃어버린 양, 상한 심령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주수꾼은 그냥 단체로 막 거두드립니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교회에 부흥회를 하고 교회가 힘이 있고 그렇게 추수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만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각계 전투해야 됩니다. 손 하나하나로 그 나다를 잡아야 됩니다. 이삭을 하나하나 한 손으로 줍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피카소 온교는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끄는 그런 수고가 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룻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피카소 온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룻기는요 극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극적인 반전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엄청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오늘 우리 처음에 본문을 읽었죠. 이 룻을 바라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밭의 주인이고 그 지역 유대 땅의 유력한 인물인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인물이었지만 그 밭의 주인이었지만 이삭 죽기를 하는 그 룻을 바라봤습니다. 룻에게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취급하지 않는 남루한 옷을 입은 그 한 여인, 과부, 그 여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마음을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봤죠, 본문에. 사람들을, 종들을 불러서 저 여인을 아무도 괴롭히지 마라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여인에게 곡식이 많은 곳에서 다니면서 이삭을 죽게 해라. 그리고 이삭을 죽을 때는 너희들이 이불로 단을 이렇게 딱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 주라. 그렇게 했습니다. 룻, 그 한 여인을 사랑한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 사랑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그에게서 오벳이 나고,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이 탄생한다고 룻기의 마지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님의 이야기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보아스와 룻을 예수님과 교회의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부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의.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를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한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죽도록 사랑하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교회를 신부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신부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비록 약하고 가난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보아스 주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력한 보아스 주위에. 아름다운 여인들도 많았고 부자 여인도 많았고 부자 가문의 여인도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보아스의 눈에는 룻이 보였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저는 빛과 소금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약하고 가난하지만 우리 빛과 소금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제가 이 룻을 말하게 된 것은 그냥 끝까지 룻이 나오미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좋습니다. 룻이 이삭 죽기를 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보아스의 마음에는 룻이 있었고 룻의 마음에는 보아스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 우리가 숨질 때에 할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처럼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더 사랑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더 가까이 하늘에서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소망할 자입니다. 예수님 소망하고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뭐 덜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애가 달리는 목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주자와 같은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는 그런 자세로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잊었습니다. 온전히 내가 이루었다. 그런 생각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는 과거 것은 다 잊었습니다.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가노라. 이 사로잡힌 바 된 것을 잡는다는 것은 이성간에 부부간에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랑의 관계는 예수님께 매인받은 그것을 더 잡으려 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
비전. 그 표대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그의 표대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빛과 소금계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왜 존재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까? 왜 애쓰고 힘써야 됩니까?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그래서 여러분, 룻과 같은 빛과 소금교회. 저는 1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룻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